38장, 39장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주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탁월한 그 능력, 그러니까 절대 주권, 감히 인간이 넘볼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창조의 세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주, 천체 다 얘기하다 이제 동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동물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38장부터 쭉 쉬어보면 알겠지만 9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에는 사자,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39장에는 산에서 사는 염소, 산염소는 살아있는 염소가 아니라 산에 사는 염소, 들나귀, 들소, 그리고 타조, 말 중에서도 또 전쟁에서 전투할 때 타고 다니는 전마, 그리고 매와 독수리. 이렇게 따져보면 오늘 말씀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매하고 독수리를 따로 분리했을 때. 꼭 마치 동물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서 동물들의 특징, 생태를 기록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지혜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찬찬히 관찰을 했던 건 주로 사람을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최초의 철학 학문, 이건 좀 사람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의 초기는 바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의 내면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때 와가지고는 이제 사물을 관찰해서 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돼서, 사실 모든 학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찰을 가만히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새를 관찰하면 새학이 되는 거고, 동물을 관찰하고 정리를 하면 동물학이 되는 거고, 뭐가 됐든지 간에 곰곰이 개미 한 마리라도, 또 이런 화초 하나라도 계속 관찰하면서 기록하면서 연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학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혜의 폭을 넓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탐구, 궁금한 것들을 알아가게 되어서, 지금은 과학의 발달이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없는 것을 들여다보고 더 멀리 내다보다 보니까 그 지식의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면, 과거에는 우리가 못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신화적으로 또 신비적으로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왜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 다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38장, 39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는 지혜나 명철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보존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건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감히 인간은 넘볼 수 없는 그런 세계다. 그런 어떤 능력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가축으로 쓰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의 생태나 생활 방식 잘 모릅니다. 가축들은 주인이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해서 돌봐야 살지만, 들에 사는 것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또 새끼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보금자리를 주시고 다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런 면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이나 매나 독수리는 그의 어떤 능력, 이런 면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의 능력, 잘 달리고 전장에서도 욕망스럽게 이렇게 전장을 누비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 매나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 중에서 이제 앞에 장에서 사자, 동물의 왕으로 시작했다면 끝은 이제 새들의 왕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매나 독수리 이런 것들은 높이 날아서 멀리 큰 세상을 내다본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네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로 동물들에 대한 특징과 동물을 연구한 듯한 그런 묘사, 그것에 대한 생태, 그 특성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결국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신비롭게 창조하시고 그 모든 생명들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한 신비, 그 초월성, 그리고 인간이 그런 것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강조하심으로써 결국 우리 욥도 그의 생각의 폭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기 몸에 괴로운 것, 이런 것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 신비 앞에 섬으로써 자기 자신의 어떤 좌표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의 자리에, 원래의 인간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하여 제자리로 돌아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원래 자리에 놓게 하고 원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의 본분을 알게 해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값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셔서 다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신비 속에 있고 그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감히 그분을 의심하거나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그분의 어떤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의심하는 일은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위성보다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지금 욥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신 이런 것에 대해서 왜곡되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신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으로서는 신을 의심한다든지 신의 존재를 의심한다든지 부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불신한다든지 하는 건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어리숙한 미숙한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나님께 어떤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손상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들을 때 좀 기분이 나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마음을 열고 자연을 관찰하고 또 생명의 신비를 관찰하고 인간을 관찰하면 다 신에 접근합니다. 그 속에 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이 만물 속에 다 보이게 하셔서 아무도 핑계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불을 다 꺼지고 밤하늘에 흐르는 은하수, 별빛만 관찰해도 경이로움을 느끼고 어떤 신비를 느끼며 그 속에 신적인 그 신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신비, 또 동물들, 모든 이 어떤 천체, 기상, 기후,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다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고 그 속에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인간은 그런 제한과 한계가 신을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을 통한 우리의 제한과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어떤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 물질적인 제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창조주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 우주에 완전히 충만한, 가득한 그런 진정한 평안함,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한 능력과 그 섭리 앞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뿐입니다. 정말 먼저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사 존귀와 영광으로 관씌우시고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시사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위대하신 뜻을 알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며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 또한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